성경이 보이네? 자기에게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같은 위기가 닥치자 롯은 소돔 사람들과 흥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두 딸이 있어서 딸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 대신에 딸들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 롯의 제안은 과연 옳은 것인가요? 옳지 않은 것인가요?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전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1절에서 롯이 천사를 만난 시점과 장소,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던 시점과 장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시점을 본다면 천사들은 저녁 때 소돔에 도착해서 롯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날 때는 대낮이었죠. 빛이 찬란한 대낮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천사를 만날 때는 낮이 아닌 저녁이었죠. 빛이 없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는 저녁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낮에 만나 주셨지만은 천사가 롯을 만난 시점은 저녁이었습니다. 빛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그곳, 그것은 바로 롯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문이 아니라 장막문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성문은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장막은 언제든지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리고 옮겨야만 하는, 이 땅에 정착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이죠. 이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나 재판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이방인 롯은 그가 원하고 소원했던 대로 물이 풍부한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은 소돔을 향해 점점 다가갔고 그 성 안에까지 이르렀으며 마침내 소돔성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성공 드라마입니다. 롯은 고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적지 않은 세월을 죽음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롯으로 하여금 소돔에 살지 말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경고와 허락하신 환난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풀려나자 다시 죄악의 도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천사들은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롯이 천사들을 집으로 청할 때 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중 야살의 책을 참조하여서 하나의 이유를 나눴었죠. 소돔 사람들은 외부에서 나그네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 빵 한 조각도 주지 않고 그가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성 밖으로 내치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만일 성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이를 어기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재판에 세워서 그 벌로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벌에 쏘여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 악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소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가지 않고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고 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따라서 다른 이유를 살펴본다면 천사들은 소돔 도시의 죄악을 그날 밤에 거리에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함이었고, 날이 새면은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롯의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데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는커녕 강간하겠다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 전체가 이 악한 일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같은 위기가 닥치자 롯은 소돔 사람들과 흥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두 딸이 있어서 딸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 대신에 딸들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 롯의 제안은 과연 옳은 것인가요? 옳지 않은 것인가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당시에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목숨을 걸고 주인이 보호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집의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고, 이에 비해서 딸은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딸들은 이미 소돔에 있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이죠. 그리고 자신은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백성들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 사람과 약혼한 자기의 딸들을 군중이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성난 관중들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 롯은 끝까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손님을 보호하기 위함이라지만은 당시 사회의 관습을 잘 알고 이미 익숙해져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롯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타락에 따른 대가를 훗날 더 잔인하게 치르고 맙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딸들이 군중들에 의해서 강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소돔이 멸망하고 딸들과 굴에 살면서 아버지인 롯이 자기의 딸들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천 년을 지나며 우리의 입에까지 오르내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15절입니다.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동이 트게 되면은 소돔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급합니다. 하지만 롯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체하죠. 할 수 없이 천사들이 롯과 아내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에 둡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롯과 가족은 그날 아침 해가 돋을 때 소돔 성과 같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기도로 인해서 롯과 가족을 재촉합니다.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으로 칭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곳은
의인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편안함을 택한 의인이었습니다. 멸망은 바로 앞으로 다가왔는데 롯은 여전히 지체합니다. 지체한다는 말은 머뭇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를 망설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찾아온 천사들, 그들을 강간하러 온 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린 능력의 천사들입니다. 그 기적을 롯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천사가 롯에게 속히 성 밖으로 나가서 멸망을 면하라고 하는데 롯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 특히 이방인 나그네 출신으로는 더욱 얻기가 어려운 명예, 그것을 포기하고 소돔성을 떠난다는 것은 그 일생에 기울였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소돔성이 멸망당한다고 했지만 롯은 여전히 멸망을 당할 그의 재산, 그의 명예, 그의 사회적인 위치를 중시해서 소돔을 버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떠나지 말아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을 알아야 됩니다. 롯의 타락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떠날 때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였죠. 하지만 롯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 소돔성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떠나야 할 곳인 소돔성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일학교 학생들은 갈수록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쾌락을 즐기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당연히 여겼던 동성애가 이 시대에도 당연한 삶이 되어서 동성애 결혼까지 인정해주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은 점점 다가옵니다. 죄악이 더할수록 심판의 날은 날로 다가옵니다. 마침내 해가 돋을 때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와 같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과 물질들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출 때, 주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을 신실히 믿는 이들은 변화를 받아 하늘로 올라가 그분과 함께 잔치를 누리겠지만 이 땅을 좋아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 롯은 아브람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간신히 구원을 받았지만 이는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고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소돔성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쾌락과 부귀와 명예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고마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타락한 곧 멸망할 세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믿는 이들이 이와는 반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야 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손을 놓지 않고 롯과 같이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듭났지만 아직 세상을 향한 끈을 잘라내지 못하고 소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거듭났지만 아직도 세상을 향한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롯과 같은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해가 돋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멸망의 땅에서 나오지 못하면 생명까지도 멸망을 당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섭고 그리고 떨리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